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계속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정신과 물질을 가진 생명입니다. 그것을 유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정신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정신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물질은 또 몸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나는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정신과 물질만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오늘 그게 나와요. 그럼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사는 내가 무슨 힘으로 사는가? 이게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있어요. 근데 정신의 생명력과 물질의 생명력이 있어야 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명근이라고 찌윈 명근이라고 그러는데 호흡도 생명력이에요. 근데 정신과 물질이라는 몸과 마음이라는 것에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서 살고 있다. 그럼 세 가지가 있어서 사는 거네요. 정신, 물질, 생명력. 이때 생명력은 뭘까요? 생명력이 뭐예요? 이게 좀 애매해요. 업과 과보예요. 업과 과보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정보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보는 잠재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업에 의해서 의도가 있는 행위로 만들어진 결과로서 그 마음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보는 흐른다는 거예요. 존재의 생성 요소.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끝이에요. 근데 왜 다음 마음이 일어나지? 과보가 전해져서, 잠재의식이 전해져서. 잠재의식이 흐르는 마음, 유분심, 존재 생성의 고리,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잠재의식이 있어서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생명력이에요. 잠재의식이. 몸은 매 순간 변해요. 근데 몸 한 번 변할 때 마음을 17번 빠르게 변해요. 그래서 마음의 빠르기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마음이 이끌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끈다고 할 때 그 마음은 뭘까? 잠재의식이 이끄는 거예요. 흐르게 하니까. 그 잠재의식이 평생 동안 있다가 죽을 때 마음, 죽음의 마음으로 갔다가 재생 연결식으로 갔다가 잠재의식, 평생. 잠재의식이 평생 있다가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 또 잠재의식. 세 가지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평생 그러다가 마지막 죽음의 마음, 태어날 때 마음하고 전부 나머지는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마음은 일어나서 사라지는데 잠재의식은 계속 전해주니까. 바통을 전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업의 자식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앞서간다. 이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 마음, 업, 온도, 자양분. 그 마음이 있어서 거기 업은 그게 과보예요. 그게 생명력이야. 그러면 이제 자양분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온도에 의해서. 그런데다가 그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예요. 보통 마음을 오온에서는 4가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색수상행식의 식, 마지막에 윈냐나, 아는 마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 느끼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수 다음에 뭐죠?
상, 쌌냐. 쌌냐는 뭘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달하는 거예요. 쌌냐가 전달해요. 오문, 전양. 뭔가 이렇게 그 만호 역할이 뭔가 전달해. 그 다음에 인식해. 그러니까 의식하고 달라요. 인식은 무엇이라고 자기 주관적 관점으로, 관념으로 보는 거예요. 상상이니까. 마음이 느끼는 것도 마음이고, 상,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 표상, 그 다음에 기억, 표현하고, 그림을 그리고, 말하고, 전부 몸짓하고, 이게 그 배우들이 이 표정, 전부 상이에요. 그 다음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도가 있는 행위, 의도, 업. 그리고 그것을 마음이 알고. 통틀어서 다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할 때는 다양하게 쓰여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할 때는 잠재의식을 얘기해요. 근데 잠재의식은 그 앞에 선심과 불선심이라는 업이 선과보와 불선과보를 만들어서 업이 과보를 전해주려고 남기려고 흘러가는 거예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위를 하고 말 수는 없어요. 행위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흘러? 행위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주려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원인이 돼 또 결과를 주려고.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그래서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행위를 말할 때는, 업을 말할 때는 선심과 불선심, 선한 의도, 불선한 의도. 그럼 이제 잠재의식인 과보는 선과보, 불선과보. 이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업과 과보가.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업과 과보가. 이게 인과 응보예요. 그래서 과보는 결과이지만은 원인, 결과. 이게 연기의 회전이에요. 이게 윤회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느냐? 행위를 하고 그 과보를 받는 힘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윤회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윤회를 해요. 이 순간에. 흘고 있잖아요. 부처는 안 흘러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은 선심과 불선심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부처는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업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냥 마음이 흘러가요. 이렇게 결과가 생기질 않아요. 붓다는 마음은. 그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별게 아니고 어느 경우에도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거예요. 붓다는. 좋다 싫다 하지 않아요. 어떤 그 연속적 현상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떤 매듭이 없어요. 그냥 가지. 결과를 남길 일이 없으니까 태어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앞서서 이끈다라고 할 때 그 정신과 물질이 흘러가는데 무엇으로 흘러가느냐? 생명력으로. 그 생명력이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업과 그에 따른 결과로서의 과보심. 이게 잠재의식이에요. 이게 흘러가면서 계속 과보를 남기려고 하니까 또 남기려고 그러니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색다른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배웠죠. 잠재의식 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 라가, 애욕이. 그러니까 마지막 마음에서 그 애욕이, 그 잠재의식 속의 애욕이 존재를 남기려고, 사랑하려고, 자궁에 빨리 착상하려고, 다음 생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빨리 자와나 속행으로, 7가지 속행으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그 이성적 본능, 성적 욕망이 빨리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종족 보존의 어떤 법칙과 같이.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종족이 보존돼서 뭔가 유지되겠죠. 뭐 그런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탐욕이 마음에는 탐욕의 마음도 있지만은 애욕의 마음도 함께 있어요. 어떤 때는 탐욕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라가 애욕이라고도 써요. 근데 저는 그 소위 탐욕 로바는 아로바 무탐이라고 해서 탐욕 없음이 가능한데 라가는 아라가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라가가 있어요. 아라가라고 안 하고 그 다른 말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윗따라가 라가 윗따라가 그 다음에 라가 위라가 그러니까 위라가는 그 피시파렘 애욕이 근데 완전히 없어진 게 붓다더라고요. 붓다는 애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라한 붓다는 완전히 애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봉급날 월급을 기다리듯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라한들은 이제 생에 대한 그 성적 본능이 끝나버렸어. 완전히 탈색된 게 아니고 아예 없어져 버렸어. 뭐 그런 그 과정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제 마음, 정신과 물질의 생명력 세 가지가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인과응보가. 이렇게 인과응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업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흐르는 것이 업으로 태어났지만은 또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업이라는 것이 재밌어요. 인도하는 업이 있어요. 의도가 있는 행위가 재생연결식을 가질 때 식을 원인으로 행을 원인으로 재생연결식 식이 생긴다 했을 때 은현 씨 이때는 업이 생명을 재생연결식으로 인도하는 업이야. 그리고 인도했어. 몸과 마음이 생겼어. 그럼 잠재의식으로 바뀌지? 이때는 무슨 업일까? 아까 인도하는 업으로 생명이 태어났어. 그 다음에 업이 싹 바뀌어. 역할이. 선도하는 업이야. 다음 생을 위해서 계속 그 업의 생성 만들어가 이제. 형성된 업이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결정됐지? 그럼 다음 생 준비해야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선도하는 업이야. 무엇을? 다음 생을. 업도 이렇게 달라요. 이게 지금 우리는 몸과 마음을 이제 부여받았지. 그러면 이제 계속 선도하는 다음 생 이끌어가고 있어. 업이 잠재의식이. 그래서 업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태어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그 교재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중요한 말씀에서 그 잠재적인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잠재적 힘, 과보심, 인과응보, 잠재의식, 잠재적 힘이 전해주는 힘, 변하는 힘, 흐르는 힘, 물처럼 그게 흘러가서 있거든. 왜 흐른다고 그랬지? 라가 때문에. 그게 흘러간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도 흘러가니까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져. 근데 잠재의식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선심불선심은 끝나. 잠재의식이 전해줘서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전해줘서.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준 마음이 잠재의식이죠. 그 잠재의식의 힘을 알 수 있다. 이끌어가는 거, 앞서가는 거. 그 얘기가 법구경의 제일 첫 번째 개송에 나와요. 법구경이 이게 원래는 개송이에요. 이게 몇백 개 되는데 부처님 말씀은
개송만 외워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 나중에 아라한들이 그 줄거리를 다 달았어요. 오늘 그 법구경 첫 번째 개송이 지금 이거예요. 여기에 오늘 교재에 보면은 마음이 행위를 이끌어간다. 마음이 주인이며 그것들은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라고 이제 그 여기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빨리어 번역이 조금 달라요. 마음이 행위를 이끌어간다 할 때 그때 행위 이 빨리어에서는 마음이 그들 온 색수상의식을 앞서가고 마음이 온을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다음에 마음이 주인이며 또 마음이 그것들을 마음이 만들어 놓는다 했는데 빨리어는 조금 달라요. 마음이 온을 앞서가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앞서가고 마음이 여기서는 주인이며 그랬는데 법구경 여러 가지 책을 다 찾아봤는데 빨리어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빨리어에 마노세타라고 해가지고 마노세타가 최상이며 마음이 최상이며를 여기서 번역은 주인이며 그렇게 했어. 근데 주인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최상이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다, 주체다, 주인공이다 하면은 유신견, 자아가 들어올 소지가 있어요. 주인은 가급적 빼야 돼요. 철저히 불교는 그걸 배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어를 전재성 박사만 다른 책에서는 주인이며 그랬는데 전재성 박사만 최상이며 세타라고 그렇게 썼더라고. 그리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최상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에게 반드시 괴로움이 뒤따른다. 마치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이. 황소는 업이야. 수레가 황소에 따라가는 것은 과보야. 인과응보야. 그러니까 시작은 의도가 있는 행위로 과보심은 수레처럼 뒤따라가는데 이 과보심이 또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마음의 역할이다. 그런데 오늘 모처럼 제가 그 법구경 이 첫 번째 개송이 들을만해요.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이 법구경 개송 1번 유명한 내용이에요. 벌써 여기도 인용됐잖아요. 많이 인용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타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앞을 못 보는 짜꾸빨라 테라가 장로가 벌레들을 밟은 일과 관련해 개송 1번을 설법하시었다. 어느 때 짜꾸빨라 테라는 장로는 석 달 동안의 와사, 안거를 무사히 마치고 부처님을 뵙기 위해 제타원의 수도원에 도착하였다. 이게 이제 그 아라한들이 풀이를 한 거예요. 부처님은 뒤에 개송만 나와요. 지금 내가 읽은 게 부처님 말씀이고, 근데 그 내용인즉슨 이런 스토리가 있다 이거예요. 테라는 이날 밤 자신의 걷는 동작 하나하나의 마음을 잘 집중시키는 걷기 정진을 행했다. 이렇게 걷기 수행, 워킹 메디테이션이 나와요, 경전에. 자세하게 또 나온 것은 아난다 존자가 밤새도록 걷다가 아라한 된 것도 있죠. 이 짜국발라도 의외로 이게 많이 나와요. 경행이. 경행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경행 안 하죠? 근데 좌선과 경행을 같은 비율로 해야 돼요. 경행은 정진력, 좌선은 집중력.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이 돼요.
노력이 따라가야 돼요. 그게 경행할 때 그 힘이 생겨요. 노력하는 힘이. 그래서 옛날 그 보면은 미얀마도 가 보면은 그 긴 회랑, 긴 복도가 있는데 지붕이 쭉 있어요. 근데 찐 복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스승들이 경행대예요. 나도 스승들 경행 때 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서 혼자 경행 많이 했어요. 길어요. 비가 오니까, 그리고 햇빛이 뜨거우니까 지붕을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그 경행이 수행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역사적으로도 철학자들이 다 걷잖아요. 앉는 것도 그 걸을 때 하고, 사실은 지혜는 걸을 때 더 나와요. 사상적 움직이니까 집중이 더 돼요. 찰나 집중이. 앉으면은 아프고 졸리지만은. 뭐 그래서 좌성과 경행을 동일시해요. 자, 여기 그래서 이 짜쿠팔라도 밤새도록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라한인데. 이 지금 아라한이에요. 테라의 정지는 새벽녘까지 계속되었는데 주위가 어두웠던 탓으로 그만 벌레 몇 마리를 밟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위가 밝거나 어둡거나 이 사람 장님인데. 근데 이제 밝으면은 길에 벌레들이 없었겠지만은 어두우니까 벌레가 더 많았겠지. 여기서 안거가 왜 생겼는 줄 아세요? 비쿠들 안거, 우안거.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여기는 하안거가 있죠? 더울 때. 인도에서 왜 우안거가 생겼죠? 길이 없어져 버려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위험해요. 독충들. 그리고 벌레들이 그렇게 길이 많아요. 저도 맨발로 탁 바를 때 개미들이 막 쭉 줄지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비구들이 이렇게 뛰면은 나 뛰어야지. 이렇게 안 뛰고 내가 그냥 이렇게 앞에 비고 좀 이렇게 뛴다고. 뭐 안 밟으려고 그런 거야. 근데 안 밟으려고 뛰었을 때 나는 그냥 가면 소똥을 밟든가 개미를 밟아요. 개미가 막 줄로 그렇게 가요. 무지무지하게. 어느 날 인간 70억으로 태어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야, 조금 그건 너무 과장됐다. 근데 어느 날 탁발을 나가다가 엄청난 양의 개미가 시커멓게 길을 가로질러 가는 거 보고 문득, 야, 이 동네 개미만 해도 6, 70억은 되겠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곤충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겠어. 인간 6, 70억은 숫자도 아니네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동네 개미 많은 거. 저녁에 나가 입만 벌리면 모기가 입속에 들어와요. 그렇게 곤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곤충은 불쌍한 거예요. 겨울에는 못 살잖아. 곤충 좀 태우 좀 해줘야 돼요. 그거 사철 살잖아, 곤충이. 예. 우리나라 곤충 불행한 업의 과보가 안 좋은 데 태어났네. 네,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 어쨌거나 자이나교에서 불교를 피난해요. 그건 철저히 계율을 지키니까. 저 중들 비 오는데 탁발 나가가지고 200명이 막 떼지어서 가잖아, 비구들은. 저거 길에 벌레 다 밟아 죽이네 하는 얘기가 공격의 대상이었어요.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안거 때 탁발 나가지 말고 안거 멀리 가지 말고 한정된 곳에서 조금 제한하자 해가지고 3개월 안거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루에 2번, 3번도 탁발 나갔다고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런데 왜 하루에 1번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지? 사리불 존저가 컴컴한 데 갔다고. 부잣집으로 갔는데 부잣집 하녀가 구정물을 확 밖에다 뿌렸는데 사리불한테 뿌린 거예요. 깜짝 놀라고
아이고 이놈은 죽놈이라고는 안 했겠지만 귀신같이 컴컴한데 거기 있냐고 막 욕을 해야 된 거예요. 사리불이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한테 하니까 밤에 닭발라같이 말자. 개울이 그렇게 20년 동안 만들어졌어요. 개울을 부처님이 수단이기 때문에 목표로 처음부터 딱 정하지 않았어요. 사회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알맞게 개울이 만들어졌어요. 불교의 개울은 그래서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개울이 목적이 되면 위험해요. 아셨죠? 그런 것처럼 와소 안거가 이제 끝나고 부처님한테 왔는데 걸었단 얘기예요. 이튿날 아침 빅구 몇 사람이 짜쿠팔라 테라가 머무는 곳에 왔다가 벌레들이 밟혀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빅구들은 짜쿠팔라 테라의 계행을 의심하여 벌레 밟아 죽인 거. 이 사실을 부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에도 고자질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고자질로 보면 안 돼요. 자기가 문제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미얀마는 비밀이 없어요. 예. 나하고 은현 씨하고 이제 나하고 은현 씨하고 대화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누가 알아? 내가 은현 씨 손을 잡았지? 사야도 딱 알아버려. 안 봤는데 어떻게 알을까? 은현 씨가 보고해. 나 손 잡혀가지고 괴롭다. 인터뷰 때. 내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예. 우리 쇠오민에 인도계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우테제니아가 뭘 모르면 그 여자한테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모르는 게 없어요. 똑똑해요.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갈 때 신세를 많이 줘서 브라우스도 사다 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걸을 때, 나는 거기 가면 비꾸니까, 걸을 때 같이 왔다 갔다 걸으면서 내가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질문을 해. 예. 근데 우테제니아 우리 사여도가 언젠가 나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우조티카가 만졌지? 그래서 내가 버럭,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만지면 옷을 벗어야 돼요. 여자를 만지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미얀마 스님들 옆에서 팔짱 뛰는데, 칠색해요. 그 사진 안 찍으려고 그래요. 탁 가서 보살들이 팔짱 낀다고. 그리고 버스 타죠. 옆에 여자 있으면 일어나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 또. 옆에 안 앉아요. 사회가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냐? 그래서 내가 발끈했지. 봤냐? 봤대, 멀리서. 그게 이제 농담 삼아서 우조티카가 친하게 지냈으니까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별 미친 소리를 다 한다고 내가 시큰둥했는데, 그 다음에 잠깐 한국에 왔다 가니까 그 소문이 아직까지도 남았는데 어떻게 된 얘기인가? 그 여자가 사야도한테 얘기를 했대. 슬쩍 하다가 어떻게 닿던 모양이야. 근데 단 게 아니고 대화하지. 그랬어 하고 내가 쳤는가 봐. 내가 진짜 비쿠가 아니니까. 일시출가, 도노바 비쿠, 일시출가자니까. 나도 모르게 비구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봐. 그러니까 보고했지. 그러니까 그 맛이나 그런 데서 그 시스템이 사야도가 다 하는 것이 인터뷰 때 다 보고를 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쇠우민에서 힘들잖아요, 수행이. 새벽 4시 일어났는데 다 모이래. 사야도 방에. 몇십 명 비구들이 다 모였어. 눈 비비 까고 이제 법당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컴패션 참여를 하는 거야. 오랫동안. 그리고 거기 참여 못한 비구가 앞에 있으면은 그 앞에 있는 젊은 비구가 그 방으로 또 가서 또 일종의 간략한 컴패션 참여 의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카렌 스테이트,
지금 미얀마하고 그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가렌족이 총이 있어요. 기독교 쪽. 거기만 불교보다도 기독교 쪽이 조금 세요. 그래서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렌족이에요. 나하고도 친했어요, 젊은. 근데 며칠 계속되는데 뭔 잘못을 전해서 컴패션을 아침 저녁으로 해. 좋겠더라고. 힘든데 거기 쪼그리고 앉아있기. 그래서 사람들 보고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 뭐 상가 뒷세나라다. 뭐 계율을 어겼다고. 나중에 내가 슬쩍 들은 얘기로 자해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젊은 애가. 그래서 속으로 이 젊은 놈이 모르는 데서 안 본 데서 조용히 해야지 그런 거 하다가 들켜가지고 이 컴패션을 일주일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 체험했죠. 제가 컴패션이 어떤 거라는 것. 나중에 넘버 2, 3, 4 세네 사람이 컴패션을 하더라고. 뭔 잘못을 했는지 그 뭔 잘못인지 내가 묻지는 않았어. 근데 어느 경우에 사야도도 한대 컴패션을 자기가. 이게 그 깨달음의 수행의 세계에서는 자기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행위야. 드러내.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 그런 어떤 그 의식으로 이거 참 좋은 제도구나.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은 조금 심한 경우에는 해가 떨어지면은 그 약간 중간급 지도자하고 문제 참여하는 사람하고 밖으로 나가. 동네 나무 밑에 숲에서 밤을 지내고 아침 되면 돌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못 봤어.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더 놀란 게 내가 그랬잖아. 젊은 놈이 숨어서 하지. 뭘 들켜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 몇십 명 고생시키냐. 근데 나중에 막 얼굴이 쪽마르더라고. 힘들지. 한 일주일 만에 내가 알았는데 지가 얘기를 했대. 들킨 게 아니고. 그 성기에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앉아서 오줌 싸요. 그 이유가 왜 앉아서 오줌 싸는 걸 그때 알았어. 비쿠들이 앉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서서 안 싸요, 절대. 오줌 앉아서 하면 튀지도 않아요. 요새 지식인들은 일본은 오래전부터 남자들이 앉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단마키티 스님은 화장실 갔다 오면은 앉아서 안 싸시는 것 같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목욕할 때 절대 가사를 활짝 벗으면 안 돼요. 치마 입고 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서 손 넣고 해야 돼요. 그리고 물이 먹었죠? 쑥 내리고 다 닦고 마른 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개적으로 밖에서들 해요. 안에서 할 때 내가 살짝 벗었거든요. 그거 지적받았어요. 살짝 문틈으로 보이고. 보니까 그런 가사가 아라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다 포대기 위아래 포대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띠 하나. 띠라도 둘러야 돼요. 이렇게 허리띠. 그런 게 내가 비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비구 생활이 한 인간으로서의 규범을 완벽하게 지키는 청정한 삶이구나. 그래서 옷을 딱 벗으면요 위축돼요. 개울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내가 또 그 입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7번 비구개를 받았어요. 갈 때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비구개 그런 게 청정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닦는데 어떤 조건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했네. 짜꾸발라가 가보니까 그 짜꾸발라 처소 앞에 벌레들이 경행하는데 밟아 죽였더라. 이거 계행 어긴 거 아니냐. 보고를 받으신 부처님께서는 비꾸들에게 짜꾸발라 테라가 벌레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을 보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짜꾸발라가 벌레 발라 죽인 거 봤냐? 그리고 어떤 의도로 밟아 죽였는지 봤느냐? 못 봤다 그러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꼭 이거 기억하세요. 빅구들이 그렇지 않다고 아뢰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꾸팔라가 의도적으로 벌레를 죽이는 것을 보지 못했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또한 벌레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니라. 그는 이미 아라한 과를 성취한 성자이니라.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고의로 생명을 해치겠느냐? 또 설사 그가 벌레를 죽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그의 계행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여기서 이걸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순신 장군도 외적을 죽이고 풍신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였는데 왜 과보가 누가 그가? 의도예요. 어떤 의도냐?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도냐? 그러니까 의도에 따라서 과보가 경감돼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 동족이 일본의 왜군에 짓밟히고 살상당하는 것을 방어했잖아요. 저쪽은 침략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죽이러 왔잖아요. 의도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내가 윤봉길, 안중근, 이순신 그 애국 열사에 대한 업의 과보에 대해서 한 짐 덜었어요. 좋은 일하고 지옥 가셨네 했다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쇼카 대왕이 아들이 마힌다 장로 아니에요. 아라한. 그 사람 때문에 불교가 우리한테 전해진 거예요. 아쇼카 대왕이 비군이 만들어서 스리랑카 보내가지고 지금 스리랑카 불교가 유지되어서 우리한테 인도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스리랑카 불교가 남아서 지금 미얀마로 중국으로 이렇게 전해진 거거든. 근데 아쇼카 대왕이 죽은 뒤에 마힌다 장로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 안 했잖아요. 일주일 뒤에 얘기했잖아요. 뱀으로 태어났다고. 살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공덕의 과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거기서 천상으로 가셨어요. 아쇼카 대왕이. 그러니까 뱀으로 태어난 과보가 짧았지. 선업의 공덕을 쌓았으니까. 그러니까 복날 그 어린 병아리 잡아 죽인 것도 공덕이 있어서 빨리 죽어가지고 다음에 어디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죽음은 업의 과보로 태어나고 죽으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죽을 만해 죽고 태어날 만해 태어나는 것이 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고 원인과 결과로 하나의 어떤 질서, 흐름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덜 괴로워요. 빅구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꾸팔라테라는 아라한 과를 성취할 만한 폭력이 있는 분인데 어째서 금생에 눈을 못 보는 과보를 받았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자꾸팔라테라의 전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꾸팔라테라의 전생은 의사로서 그때 그는 고의적으로 한 여인의 눈을 멀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경과는 이러합니다. 어느 때 한 여인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점점 눈이 아프고 어두워져서 오므로 눈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아이고 또다나 스님 이게 백내장 걸렸네. 이거 큰일 났네. 빨리 어떻게 수술해야지. 할 일이 많으신데. 그러던 끝에 그 당시 그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금생의 자꾸팔라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여인의 마음은 오직 눈이 나와서 고통과 어둠이 거치기를 바라는 그것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의사가 청하지도 않은 약속까지 해가며 의사에게 자기 눈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즉 만일 의사가 자기 눈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평생 동안 자기는 물론
자기의 자녀들까지 의사의 노예가 되겠다고 제의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여인의 약속에 매우 만족한 의사는 자기 능력을 다하여 약을 지어주었고 그 약을 바르자 여인의 눈은 완전히 자유가 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자 여인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때 성급한 약속 때문에 자기는 물론 자녀들까지 의사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의사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이미 눈이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는 엄살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꾀에 넘어갈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여인의 눈이 다 나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매우 괘씸하게 생각하여 그때부터 고의로 눈이 머는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눈이 또 다시 나빠지더니 결국 영영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같은 행위를 한 과보로 그 뒤에 태어날 때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마다 몇 생인지 몰라요. 이게요, 선한 공덕을 한 번 지으니까 왕비로 3번째 왕비로 태어났다는 기록도 있고, 그런 걸 보고 유추 해석한데 한 번 성과보를 하면은 몇 생을 받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본생님 타면은 매출하기 경우가 또 500생이 매출이었다고 그러잖아요. 500생 매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유추 해석해서 볼 때 확률은 여기서 매우 위험한 거지만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조금 특별하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조금 높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그게 궁금했어요, 한때. 지금은 이제 안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호기심으로 궁금한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우대자니아 사여도한테, 사여도님,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몇 프로요? 이야기를 딱 하고,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왜 확률을 따져? 그 사람의 경우잖아. 1%도 가능성이 있잖아. 99% 좋은 일 하고 1%안 좋은 일 한 것도 1%로도 안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잖아. 확률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쇼카 대왕이 일주일 뱀으로 태어난 것도 짧은 거 아니야. 뭘로 태어났다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생명이 빨리 이렇게 그 태어남과 죽음을 거듭하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질문하고, 아차,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했구나 했는데 우리 사야도가 내 질문에 걸려들었어. 50%다. 그래서 아차. 그러니까 반반이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우매한 질문에 사야도한테 걸려드는 것은 내가 과보를, 사야도를 지금 법을 왜곡한 과보를 만들게 한 공덕이 지금 불선업이 많아요. 아차, 질문하면서 알았어. 여기 확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불교가 확률을 얘기하면 안 돼요. 가정은. 그런 거예요. 의사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과보로 그 뒤부터 태어날 때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생이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의사, 즉 지금의 짜쿠팔라테라는 이제 아라한과를 성취하여 다시는 생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짜쿠팔라 얘기를 그 마음이 그들의 앞서가고 마음이 그들의 주인이면 이게 그 빨리어로는 마음이 최상이며 그 다음에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에겐 반드시 괴로움이 뒤따른다. 마치 수레가 황소가 뒤따르듯이. 이게 마음이 앞서서 이끈다 하는 의미예요. 몸은 따라가요. 근데 마음은 또 몸에 머물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지만은 앞서서 이끄는 것은, 선도하는 것은 마음이야. 왜? 몸은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질 때 마음은 17번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한다고요. 몸은 진행 안 해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연속돼요. 잠재의식이 있어서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끌어간다, 앞서간다, 선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업도 인도하는 업.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식을 인도했잖아, 행이. 형성된 업이니까. 그 뒤에 이제 재생연결식이 잠재의식으로 바뀐 데부터 일생 동안 앞에서 이끌잖아? 잠재의식이. 그건 선도하는 업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또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우리를. 그래서 업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잠재의식이 뭐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마음이야. 그것이 보이지 않게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과보심, 축적된 성향, 사주팔자, 관상,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 습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 습관의 힘으로. 습관 어떻게 된 거야? 여지껏 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킨 의도가 있는 행위가 하나의 형태로 모아져서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이. 근데 이건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흐르고 있어요. 근데 깨어서 인식할 수 있는 마음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는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순간에는 깨어있는 선한 마음이 지배하지. 그러면은 수행을 해서 선한 마음이 만들어지면 선한 행위, 업이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이제 잠재의식이 이끌지. 선한 잠재의식이. 그래서 분녀님과 분녀짜리님이 수행하고 가서 얼굴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 선한 과보가 이끌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좀 화가 덜 나죠? 예? 청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선과보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자, 이제 오늘 그 법구경 개송 1번을 설명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교에 의하면 마음 또는 정신, 의식, 여러 가지로 설명되죠. 의식은 잉태되는 순간에 물질과 함께 생겨납니다. 따라서 의식은 태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딱 생기는데 사실은 깐다빠라고 죽기 전에 마음이 잠재의식으로 탁 자궁에 착상하도록 해가지고 물질이 착상되는 거예요. 근데 신을 믿는 창조주의 개념으로 볼 때 인간은 피조물이잖아, 신이 만든. 그러면은 시험관 아기로 잉태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찬성할까 반대할까? 반대예요.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근데 불교에서는 반대 안 해요. 찬성해요. 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딸이 여기 바로 무슨 희망과 뭐 여기 두 번 은현 씨 바로 옆에 있어. 딴 데서 다 실패했는데 거기서 두 번 다 성공했어.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많아. 거기 가보면 사람들 애 못 낳는 사람들인가 봐. 근데 그때 애들이 태어났는데 신기해 죽겠어. 그리고 걔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해. 저놈이 시험관악이라서 또 저런 거 아니야? 저놈이 어떻게 돼? 그 잠재의식 속에 내가 걔들이 뭔 일 있어? 저놈이 큰일 났네. 그냥 정상적으로 공부 잘하는 건 둘째치고 정상적으로 사라지기만 해도 감사. 걔들한테 바라는 게 없어.
그냥 숨만 쉬어도 좋겠어. 애들이 뭐 병천만 아니면 생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조건이 만드는 것이구나. 그때 난자와 정자가 배란기에 입퇴를 시킬 때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시있다가 만호가 빠르게 그 안 들어오면 물질만 태아만 생겼지 그 정신과 육체만 있지 업이 들어가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력 업이 안 들어가면은 업이 들어가야 살아있는 동안의 정보가 업을 통해서 들어가지. 대표적으로 애들이 태어나면은 젖발잖아. 흡철운동. 그 본능이요. 젖을 어떻게 빨아 어린 것들이 강아지가 본능이야 살기 위한. 그러니까 업의 잠재의식 속에 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젖을 빠는 본능이 부여되어서 지금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다 생명력이야. 그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업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살고 새로 또 어떤 업을 만드냐에 따라서 내가 개선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업은 반쪽짜리라고 알아야 돼요. 은현 씨. 우리들의 업은 완전 쪽이에요, 반쪽이에요? 왜 반쪽이죠? 만들어 놓은 거 반쪽. 앞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 반쪽. 선도하는 업, 인도하는 업. 인도하는 업으로 반쪽 생겼어. 나머지 반쪽은 선도하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거야. 업대로 살지 말란 얘기가 그거예요. 그것으로 받은 것은 절반. 인도되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을 왜 해야 되느냐? 주어진 삶을 개선하는 것.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십시오. 따라서 의식은 태아에게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재탄생의 의식, 재생연결식이야. 재결합의식으로 알려진 최초의 의식은 관련된 그 사람의 전생의 업에 의해 조건지어진다. 전생의 업이 가서 전해져가지고 잠재의식이 전해져서 재생연결식 행인다. 그러니까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고 할 때 행에 있는 의도가 있는 행에 있는 업식이 전해져가지고 재생연결이 생긴다. 근데 살아온 동안에 업이 고스란히 정보로 녹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조상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마음인 간다빠가 내 조상이요. 그리고 어머니 자궁과 아버지 정자, 어머니 난자 그것을 빌려서 한 생명이 생겼지. 실제로는 직계는 나 이전에 죽은 간다빠요. 그 순간의 죽음의 마음. 그러니까 그 간다빠가 만들어 놓은 정보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색다르지 않아. 그래서 인류가 무슨 소크라테스다, 베토벤이다, 누구다, 위대한 그 예술가다, 위대한 사상가다 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잠재의식이, 선한 잠재의식이 축적되어서 때가 되어서 탁 나온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뭘로 될지는 몰라. 전혀 다른. 왜 다음에 뭘로 될지 모른다고 그랬죠? 은현 씨? 내가 추측한데 베토벤 9 심포니 이후에 10 심포니가 안 나와. 그 베토는 아니야. 어디 태어났더라도. 그걸로 끝이야. 다른 업식이 들어와서 다른 생명으로 뭘로 태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어. 하지만은 그 조건에 그 화려한 과보는 그것으로 끝이야. 물론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생명은 아니야. 이게 한 생명이 존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구별하기 힘든 경계예요. 자,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하다. 은현 씨,
미묘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근데 본명이 뭐야? 묘묘하다, 미묘하다, 이 불교의 핵심이야. 그 헤아릴 수가 없어. 그 진리의 그 이치는. 묘는 그 묘묘하다, 미묘하다, 그 다음에 원은 둥그러운. 근데 내가 이름대로 못 살아. 그 대성에서 묘자를 아주 좋겠어요. 이게 법이 미묘한 거야. 알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법이. 묘법 예언하기 말이야. 묘법 예언하기 그거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남편보다 똑똑해? 오법견왕행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 스승이 그 불국사 강주 그 덕민 스님이 묘원이라고 지어주면서 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 묘자 그렇게 좋은 거다 불교에서. 그 미묘함이야. 이상함 아니야 이거. 아까 법 구경할 때 단마 빠다인데 빠다가 길 말씀인데 구경이 깨달음이야.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그러잖아. 열반을 의미해 구경. 그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길, 단마 빠다인데 말씀의 길, 깨달음의 길인데 그냥 법 구경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구경이라고 구경의 지혜, 구경 열반 그렇게 할 때 깨달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길이고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구경지가 있어요. 응? 구경지가 있지. 지혜. 그 깨달음인데. 그 구경지가 있네. 참. 근데 구경이 그런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자, 미묘한 정신적, 지적, 도덕적.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하다, 다 달라. 뭐가? 정신적이고 마음, 그 다음에 지적이야. 어떤 그 쌍냐의 문제야 이건. 응? 그리고 씨일라, 의도가 있는 행위, 도덕적이야. 이런 차이, 이러한 이것들이 원인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의식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정신적, 지적, 도덕적 차이점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조건 지어진 의식을 결정한다. 잠재의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까 마음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응? 이것이 인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과보심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지적이었느냐, 얼마나 성을 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예술적 그 소양을 닦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로 붓다는 바람일 공덕을 쌓은 과보로 붓다가 되었잖아. 미묘한 정신적, 지적, 도덕적 차이를 완성시킨 사람이야. 때가 되어서 붓다가 된 거야. 이것이 다 잠재의식이 흘러가서 나타난 결정체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내가 끊임없이 잠재의식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때를 기다리게, 아라한이 될 때까지. 에? 만드는 자가 결과로서 아라한이 되는 것이지 만들지 않으면 안 돼. 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지금 집중수행하러 갔어요? 에? 3번. 3번. 시간 나면 또 가요. 이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다 원인과 결과로 된다. 이게 연기고 윤회고 회전이고 업의 상속이라고요. 자, 인간을 구성하는 3가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본론이 나왔어요. 인간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정신, 물질, 업의 생명력.
정신, 물질, 생명력. 생명력이 뭐라고? 업과 과보, 잠재의식, 에? 인과응보. 아셨죠? 원인과 결과. 정신, 물질, 생명력, 인과응보, 원인과. 이 세 가지가 한 인간을 살게 한다. 이제 답이 나왔어요. 인간 어떻게 살아? 정신과 물질로. 무슨 힘으로 살아? 거기에 과거에 행위를 한 업이 과보를 남겨서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축적된 성향이야. 마음과 마음을, 그게 내 습관이야. 습관은 뭐야? 지금 이전에 누적되어 온 나의 성향이야.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지만 그 외에 내가 하면 내 습관대로 살아. 그걸 제2의 천성이라고 그래. 그게 잠재의식이야. 그 힘으로 산다. 근데 그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모를 때 탐진치로 만들어 놓은 업의 과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용자의 지혜로 새로운 선심을 해서 가지고 선행을 해서 선과보로 살자는 것이 지금 수행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행위든지 꼭 수행이 아니어도 선한 행위를 한다. 거기서 수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뭐지? 바라밀공덕. 그 다음에 사마타. 하나는 사티파타나 수타. 사념처 위파사나. 그런데 바라밀공덕은 붓다가 알 수 없는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쌓은 공덕의 세월이 공덕행, 바라밀공덕이었어요. 그 결과로 붓다가 됐어. 근데 바라밀공덕은 절반짜리야. 그 이후에 사념처 수행을 해야 돼. 근데 공덕에 그치면은 수행을 못해서 범부나 똑같아. 그러니까 보살개선원이라고 붓다가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는 보살개선, 직전까지도 경전에서는 보살개선이라고 그러잖아. 아직 구경지, 깨달음의 지혜를 못 얻었어. 무상고보할 몰랐어. 그때는 범부야. 윤회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윤회가 끝나. 그게 6년 걸렸잖아. 그 경계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중요한 얘기예요. 구도의 길에 보살행과 사념처 수행, 깨달음의 길이 있다. 열반의 길이. 보살행은 바라밀 공덕을 쌓는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예약하는 것이지만은 깨달음은 지금 여기서 무상고무화를 알아야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는다. 그러면 여기서 테라와다의 종지는 뭐야? 상좌불교의 종지는? 예? 아라한이야. 아라한은 뭐 하는 사람이야? 탐욕성명, 어리석음이 없어진 사람이야.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돼. 7살짜리도 아무 한글을 몰라도 탐욕성냄 어리석음이 없으면 안 태어나. 그것을 최고로 쳐.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종교에서는 공덕행을 종지로 삼아. 근데 왜 공덕행을 종교로 삼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종파에서는 아라한이 목표인데 그쪽에서는 아라한을 중요히 여기질 않아. 그 다음에 공덕행을 중요해. 바라밀, 6바라밀, 10바라밀을.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에? 존재 때문에. 힌두교 사상이 아트만, 신이잖아. 그 신은 변하지 않아. 항상하고. 그 존재야. 근데 불교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감각기관으로 바꿔버려. 존재를. 불교는 인드라 그래서 도솔천의 왕을 인드라라고 그래. 신이야. 자기들 신이야. 안 바뀌어. 그래서 몸과 마음이 신의 능력으로 터치할 수가 없어. 신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범천, 색계, 무색계, 자기들 세계로 가는 거야. 그 누구도 손 못 대. 예. 근데 그럼 깨달음이 없잖아. 똑같이 힌두교도 윤회, 그 다음에 해탈이 있는데 범천으로 가는 게 해탈이요. 범천으로 가는 게 윤회요. 불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깨달음이잖아. 근데 거기서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누구는 존재에 머물러서 아라한을 부정하고 누구는 존재가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아라한이 되어서 해탈의 자유를 얻느냐 하는 차이가 존재에 있다고요. 존재에. 인드라신 때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힌두교. 아트만 그건 항상 하고 존재여야 돼. 근데 여기서는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요소로 보잖아. 몸도 지수화풍 4대로. 몸을 존재로 보면 나잖아. 내 몸이잖아. 근데 요소로 보면 나라고 할 것이 없잖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조건들, 원인과 결과만 있지. 그 원인이 항상 모든 경우에 존재에 걸려 있다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요새. 왜 그랬을까? 존재에 걸려 있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안 해요. 존재를 좋아하니까. 존재가 괴로움이라고 모르니까. 근데 이쪽에 넘어온 사람은 존재가 괴로움이라고 아는 것은 그 공덕발을 받아가지고 바르게 다음 단계의 지혜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공덕이냐 깨달음 해탈이냐에 있어서 두 가지가 완성되어야 하고, 공덕은 깨달음을 위한 전 단계의 도구로서 두어야지 그것을 전부로 보면 안 된다.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돼요. 왜? 옛날에 정보가 없어서 몰랐잖아요. 옛날에 이 마을 저 마을 억양이 달랐잖아요. 저 경상도하고 전라도 그 무주 그 낮에 통문 있는데 이렇게 낮에 통문이 있더라고. 신라와 백제. 내가 낮에 통문 쭉 그 워킹 걸어서 막 그 비 올 때 그 참 그때 젊어서 다 한데 이쪽 마을하고 저쪽 마을하고 언어가 딱 달라. 정말 저쪽 마을의 언어가 딱 달라. 문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굴을 뚫었는지 어떻게 뚫었으니까 통했겠지. 그러니까 보세요. 문화라는 게 뭐야? 한 인간이 향유하고 있는 지적, 정신적 어떤 그 자산이잖아요. 인간의 잠재의식이 문화예요. 문화는 변해요. 근데 옛날에는 정보가 단절돼 있고 걸어서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됐잖아. 이제는 두드리면 되잖아. 정보가. 이제는 진리가, 진실이 드러나서 옛날과 달리 이제 모르고 믿었던 것이 이제는 밝혀져야 돼요. 그리고 개선돼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위파사나 수행이 기록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요. 기록이 있잖아요. 대념증 사티파타나 수타 기록이 있잖아요.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자세한 기록이 단계적 16단계의 단계적 과정도 있잖아요. 왜 안 해요? 존재 때문이에요. 습관 때문에. 언젠가 이거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뀔 게 많아요. 부처님 태어난 연도부터 초파일이 아니고 보름으로 연도도 조금 몇 년 달라요. 그런 것들이 정보가 공개된 시대라서 이제 뭐가 진실인지 차츰 드러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변한다. 여기서 제가 옛날에 부파불교가 생기고 불교가 갈라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에는 못마땅하고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할 수 있었을까?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봐요, 저는. 왜? 인간은 분열하잖아요. 그리고 한계가 있잖아요. 아는 마음에. 끊임없이 창조를 하는데 자기 창조를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한 창조가 아니다고요. 계속 개발은 하되 자기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팔을 만들고 사상을 새로 펴잖아요. 그럼 변해요. 그래서 18부파불교가 생기고 문화라는 것이 자꾸 어떤 그 원료에서 그 지류로 흐르게 돼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변질된 문화 속에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내가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내가 불교를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테라와다 빨리어 수행과 빨리어 경전을 직접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건 행운이구나 싶어요. 그런 그 지류에서 놀지 않고 바로 본류로 들어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예. 아직도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인연이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인연이에요. 근데 지금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인연을 우리가 스스로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저 군대 지금 몇십 년 전에 저 지인의 포항 근무할 때 경상도 가서 밥을 못 먹었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식당 음식도. 진주만 조금 괜찮더라고. 대구 가도 따로 국밥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국 어디 가도 다 먹을 수 있잖아. 레시피가 다 공개돼서 그런가? 에? 음식이 다 비슷비슷해졌어. 그러지 않아요? 김 교수님? 레시피도 있고요. 그 호남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그 식당이 그 호남식으로 많이 변화.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호남 사람들이 또 많이 식당을 하고. 어디 경상도 가도 전주 식당이 있더라고. 그렇게 바뀌었대요. 호남 그 음식이 맛있는 그 스타일로 다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지금은 관념적인 구태의연한 잠재의식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좋은 기회에 스스로 개선하자 이 얘기예요. 여기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요소, 즉 마음과 물질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현상이 있어야 된다. 업력이에요. 생명의 존재 때문에 재생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생명이 존재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업력으로. 생명은 육체적, 정신적 현상에서 스스로 나타난다. 몸과 마음에서 생명력이 스스로 나타나는데 업의 힘의 생명이야. 이게 잠재의식이 생명이야, 나를. 근데 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음 마음에 가, 안 가? 분야짜리님, 다음 마음으로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뭐가 가지? 잠재의식이 원인이 결과로. 잠재의식하. 잠재의식이 바통이야. 넘어가면 같은 마음이야. 안 넘어가고 잠재의식이 업을 주는 거야. 그 과보로 받으라고. 릴레이 하는 거야. 의도가 있는 행위, 너 과보 받아? 그래서 안 넣어 여기 경계에서 딱 주고 받아가지고 또 저도 딱 다음 마음에 넘겨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력이야. 업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업의 자식이다. 잠재의식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준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들었는데 이제 실제로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 한강물이 흐르듯이 업력이 흘러가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 힘으로. 그 정보, 그 기억으로, 그 습성으로. 근데 그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업력을 만들어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주어진 대로 살지 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대로 살지. 습관대로 살지. 업대로 살지. 난 이대로 살래. 귀찮아. 근데 공덕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어서 더 나은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걸 해라. 그래서 아라한이 되어라. 그래서 이제 발리어의 두 개의 생명의 형태는 나마 지윈드리아, 그 다음에 루파 지위찐드리아, 나마 지위찐드리아, 지위찐드리아가 생명력, 명근, 생명의 능력. 근데 이게 업이다고요. 이게 업이다고요. 그러니까 말은 생명력이지만 실제 이 내용은 잠재의식이 업력을 전해주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잖아. 이게 생명력이 전해주니까 생존할 수 있잖아. 잠재의식이 생명력이구나. 그러니까 그놈의 잠재의식이 습관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안 좋은 기억도 계속 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힘으로 살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나는 누구인가? 정신과 물질의 업의 과보라는 생명력, 지위 뜬드리아로 살고 있다. 몸의 생명력, 마음의 생명력. 몸의 그 기능, 마음의 기능. 그래서 우리가 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게. 죽을 때 세 가지 조건이 성숙되어야 죽잖아요. 한 가지만 빠져도 안 죽어요. 첫 번째는 무슨 생명력이 끝나야 되죠? 업의 생명력, 업의 수명이 끝나야죠. 타고 태어날 때 몇 살까지 살도록 예정되어 있으니까 뱃속에서 죽을 놈, 태어나 죽을 놈, 오래 살 놈. 제가 80인데 요즘 급격히 몸에 체력이 떨어지고 아픈 데가 많아서 그 무상 변화의 한계를 느끼고 정리할 것도 많은데 하나도 못하고 할 것도 많은데 이거 그냥 그대로 가지 하는데 이게 업의 수명이에요. 업의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의 수명이 생명력이 있잖아요. 근데 세 가지 수명이 완성돼야 된다며 하나는 업의 수명이 이제 끝나가 세 개가 만나야 죽어.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수명이 끝나지? 마음의 수명. 근데 마음의 수명이라는 것이 업의 수명과 비슷하게 서로 하는 것 같아. 더 살도록 돼 있지 않고 그때까지 이제 죽음이 다가오지 그 마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 아니 살 만큼 살았다. 타너스님도 내가 언제 죽는다. 아셨잖아. 부처님도 다 아시고 내가 언제 죽는다. 그러니까 그게 업의 수명도 알고 마음의 수명이 그것을 준비하고 받아들인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수명? 몸의 수명이 끝나서 호흡이 멈추고 몸이 차가워지는 것, 그리고 심장이 멎고 이 세 가지 업의 수명, 마음의 수명, 몸의 수명이 끝나야 한 생명이 이 죽음을 맞이하듯이 여기서도 난 누구인가가 정신과 물질의 생명력이 포함되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존재가 나왔어요. 여기서 두드러진 존재가 새로 나온 것이 정신과 물질이 있는지는 아는데 업이란 게 나온 거예요. 행위에 따른 과보가 잠재의식 속에서 전해져 가지고 그것이 생명력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앞에서 여기서 이끈다고 그랬지? 에? 근데 태어날 때 의도가 있는 행위에 저장된 잠재의식이 재생연결식으로 전해질 때 그 마음이 갈 때 몸도 함께 생긴다고 그랬지? 근데 그 몸을 부처님은 힌두교에서는 몰라. 신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터치할 수 없는 것을 부처님은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지? 인드리아로 바꾼 거예요. 감각기관으로. 인드라는 신의 영역이라서 정신과 물질이 신의 영역에 터치 못해. 근데 부처님은 신의 영역을 싹 빼고 한 인간의 감각기관 6가지 감각, 인드리아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잖아. 신의 영역은 통제 못해도. 인드라가 현주교 신이에요. 그게 제석천왕이야. 뿐냐님, 욕계천상 6개가 있죠? 6개 있어요. 알죠? 알아요? 거기 왕이 몇 개나 있어요? 6개. 아니요. 2개밖에 없어. 사천왕천하고 도리천밖에. 그 위에는 왕 없어. 왕이 필요가 없어, 거기는. 그래가지고 도리천 왕이 살아있을 때 마가야. 붙다가 과거에 마가 사가 왕이었어. 지금은 마가가 왕이야. 수라가 사가 왕이야. 부처님이 옛날 그 왕이 했었어. 그 뒤에 붙다가 됐어.
지금은 그 다른 생명이 그 6개의 욕계천상을 도솔천이 뭐 그 다 사가왕이 그 위에는 왕이 필요가 없어. 여기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사천왕천 거기도 왕이 있어. 그러니까 그 욕계천상이 나는 사천왕천, 도리천, 도솔천 해가지고 그 등급이 서열이 다른 줄 알았더니 아니야. 하나의 세계 업이 다를 뿐이야. 무슨 그 수평적이야. 수직적으로 무슨 그 능력이 많고 적고 뭐 그러니까 타화자재천의 그 타화자재천이 그 부처님 유혹했잖아. 마라. 응? 기억 알죠? 예. 그러니까 6개의 세계가 다 왕이 있는 줄 알았더니 왕은 그 도리천 하나야. 예. 예. 그리고 그 수평적이야 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가 있다고? 도솔천. 그리고 뭐 농부들이다 기독교 믿고 이슬람 믿어도 선원 사람들 그건 자기 그 업에 따라서 그 어느 욕계천상 어디에 태어나겠지? 끼리끼리 동류끼리. 응? 그래서 은현 씨 그 욕계천상에서 만나? 어?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 사과처럼 전생 마가했을 때 7가지 공덕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부모님한테 봉양해야 되고 가문의 어른들한테 공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 해야 되고 예. 네 번째는 중상모략하지 말아야 돼. 예. 7개가. 5번째는 인색하지 말고 많이 보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게 분노하지 말고 분노화가 났으면 빨리 그 가라앉히고 그게 7개 공덕으로 이게 김 교수 사카천 왕 되었어. 아는 것만 해도 중요해.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우연히 되게 나이롱뽕으로 된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놀란 것이 보통 우리가 현대 문명에 살고 있고 과학 문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소는 그 미신적인 것, 알 수 없는 그 천상의 세계 이런 거 부정하잖아요. 근데 사과천왕이 되는 7가지 공덕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왕이 어느 그 부족을 침략해도 멸망시킬 수가 없어. 부처님한테 물어봐. 저놈의 족속들은 왜 그렇게 전쟁에도 안 지고 그러니까 7가지 공덕을 지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단단하다. 그들이 패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키야족도 멸망한 것은 그런 공덕이 없었기 때문에 끝이 온 거예요. 그런 그 7가지 공덕을 지키면은 종족이 보존되고 번영하고 힘이 약해도 멸망당하지 않는데 그 도덕적 그 힘 때문에 선한 힘 때문에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사가왕이 되는 거야. 그 도리천의 선한 왕 선하지 못한 왕은 아수라 술 먹고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자꾸 쳐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이제 조금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은 어려서 저희 집이 무슨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복이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려다 키운 옛날에 다 데려다 키우고 그랬잖아요. 먹을 입하나 해결하는 게 다 어디로 보냈잖아요. 애들은 막 10씩 7, 8씩 낳고 입하나 해결하는 게 간단한 문제 아니었어요. 근데 어딜 갔다 왔는데 딱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했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누나가 오키요. 누나라고 그래? 딱. 우리 어머니가 누나라고 그래? 그래서 오키 왔어? 그러려고 그래. 이거 반말 하잖아요. 나보고 대련님이라 그러니까 나이가 막 오키 왔어? 그러다 오키 누님 왔어? 내 방에 들어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에 외정 때 그린 그림 사진. 어항이 있는데 그 위에
대나무 설짝에 흰 가래떡을 쫙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야 오키가 할아버지 할머니 떡 좋아하신다고 해왔다 하는데 내가 뭉클했어요. 아 이게 제사의 의미구나.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안 오는데 애미는 오키가 흰 가래떡 그러니까 뭉클하더라고. 그 뒤부터 제사 지냈어요. 뭘 차렸어. 아니 그것 때문에 제사 안 지냈는데 종교를 믿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얀마 가서 비구개받고 그때는 비구개를 안 받았을 때니까 무슨 종교를 믿었을 때 2년 싹 바뀌었는데 지금 이 사카왕 7개 조상을 섬기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두 번째 연장자를 공경하라는 것에 그게 위에 돌아가신 분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살아있는 연장자, 조상도 돌아가신 조상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제사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신비가 여자는 몇 대까지 유전인자가 전해져? 5대. 남자는 3대. 남자 3. 공덕은 7대. 공덕은 7대. 공덕은 7대까지. 그것도 처음 듣네. 공덕은 7대, 여자는 5대, 남자는 3대. 남자는 이게. 그러니까 여자의 혈통에 언챙이가 있으면 5대 안에 언챙이가 있으면 5대 안에 언챙이가 나온대. 그 공덕발이 7대까지 가고 공덕발이 여자로 전해지는 공덕은 5대, 남자로 전해지는 공덕은 3대래. 이게 유전자로 DNA가 영향을 그렇게 주는 그 다음 새끼로 숨어 있는 거야. 그게 업의 과보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업의 과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조상들이 뭐 기우제 지내고 뭐 제사 지내고 하는 것들을 터무니없게 봤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일은 수라와 아수라가 인간계 바닷가에 왔는데 거기 선인들이 아수라 왕한테 우리 좀 잘 보살펴 달라고. 아수라와 수라가 장인 어른이야. 그 아수라 딸이 수라 왕의 부인이야. 근데 무슨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흠모한대. 파장 서로. 효미 씨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그 천상에서는 에텔이니까. 근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런 것들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야. 우리 좀 잘 보살펴달라고 아수라 왕한테 그러니까 아수라 왕이 너희들 삭가 믿으면서 나한테 그걸 바래? 그러니까 그 선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이 그 아수라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한 말이 자기에게 과보로 돌아간다. 당신 그 말하면 당신이 벌받아. 그 부메랑이지. 그렇게 선인이 이제 지혜로운 선인이었던가 봐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수라 왕이 자다가 몇 번 깼어? 3번을 깼어. 야 이거 내가 그 얘기했다고 공덕방에서 내가 다쳐? 자다가. 왜냐하면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약점, 자기한테 돌아올 그 과보는 생각 안 하는 거야. 권력자들은. 힘만 믿지. 그냥. 그 권력자들이, 독재가들이 그러잖아. 그 자기 힘에 빠져가지고 돌아올 과보는 생각 안 하니까 그러지. 감각적 욕망에 빠진 자들처럼. 이게 자다가 3번 깼어. 그러다가 하다가 마음을 바꿔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 아수라 왕이 이름이 위빠치띠, 찌띠, 부드러운 찌따가 찌띠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마음이 부드러운.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마음을 탁 먹었으면은 이제 아이고 나 아수라 왕 그만할래. 아직도 아수라 왕이야. 조금 변했지.
예? 그 선인들의 가르침으로. 왜 거기서 아수라 왕의 지위를 내려놓지 못했지? 그 선인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만 조금 바꿔서 개선됐지? 왜? 아수라 왕으로 타고 태어난 업의 과보가 때가 안 돼서 그것까지는 해야 돼. 이게 업이라는 게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 죽을 때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인드리아에 관계된 6가지 감각기관에 저장된 인드리아를 통해 정보가 들어오니까 저장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업식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은 업생 물질에 눈에 관한 업생 물질, 귀에 관한 업생 물질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에 따라서 귀머거리, 벙님, 장님, 못으로 태어난다고. 업생 물질이, 업이. 그래서 목련 존자는 왜 이렇게 피부가 검지? 업생 물질 때문에. 무슨 과보로? 어머니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도 부처님 제자 됐어. 그러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마요. 지나간 거. 안 한다 존자도 바람 피다가 부처님 그 제자 됐으니까 다 개성만 하면 돼. 과거는 묻지 마. 개성만 하면 돼. 부처님도 개선한 분 아니야. 부처님도 잘못 많이 했다고. 아셨죠? 이제 좁혀졌어요. 정신과 물질의 생명력이 업이다. 업이다. 따라서 물질, 정신, 그리고 생명은, 업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의 뚜렷한 요소들이다. 이들의 결합으로 인간으로 알려진 강력한 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능성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여기 이 말이요. 어느 위대한 창조자가 되고 위대한 사상가가 되고 위대한 파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3가지 업력, 잠재의식에 기인된 지위 틴드리아의 생명력 때문에, 잠재의식 때문에 생긴 결과다.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사상을 우리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서 꽃피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사상. 그러니까 내가 거듭하는 얘기지만은 음악 들을 때 슈베르트 생애, 그 다음에 모차르트 생애, 베토벤 생애, 베토벤이 만드는 음악으로 그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으로 들으면 감동이 훨씬 깊어요. 그 베토벤의 마음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베토벤 마음하고 듣고 있는 거야.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처님 마음을 직접 마주하고 듣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불수념이에요. 이게 한 달이 건너가지고 지금 부처님 말씀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보려면 내 가르침을 따르라고 그랬잖아. 부처님이. 이게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이야. 그래서 인간은 그 자신이 창조자도 되고 파괴자가 됩니다. 인간에게서 악의 쓰레기 더미이자 선의 보고가 발견됩니다. 자, 보세요. 인간에게서 악의 쓰레기 더미도 있고 선의 보고가 발견돼. 여기서 하나 꼭 중요한 거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벌레, 짐승, 인간, 초인, 천신, 범천과 같은 성격도 발견된다. 어느 순간에는. 벌레 보면 막 탁 발로 탁 해가지고 쓱 아니야 삥 돌아가면 죽여. 그냥. 모기도 딱 때려서 피하면 너 내 피 빨아먹었지. 그 쾌감을 느끼고 살생해.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에 분노, 살생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다 다르잖아. 저주, 이간질 뭐 다 있잖아. 다양한 성격이 발견돼. 선심과 불선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 같은 기질과 성인 같은 성격이 그에게 잠재해 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기쁨 또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인간은
그 자신이 하나의 세계다. 우주다.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6가지 아는 마음이 나의 세계야. 나의 세계가 남의 세계야. 너 나의 세계가 하나에 모여서 이 세계야. 똑같은 한 인간의 세계가 모여서 공동의 세계이지 다른 세계가 아니야. 그 마음이 그 세계야. 60억의 세계가 있어. 각기 다른.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의 티끌과 같은 나로 볼 수도 있고 나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우주로도 볼 수 있는 양면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끊임없이 빛의 속도로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이런 그 정신적 상태로 잠재의식으로 구성되어서 흘러간다. 잠재의식이 지배한다. 그게 생명력이다 하는 것과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 쓰레기 더미도 있고 선의 보고가 함께 있잖아. 그런데 꼭 이거 우리가 불교의 특성이에요. 쓰레기 더미와 선의 보고가 있어.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선의 보고를 위대하게 격상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악의 제물로 삼지 않아요. 똑같이 봐요. 몰라서 그랬다로. 이게 흑백 논리가 있잖아요. 어떤 극단적인 종교에서는 이거 하면 지옥 가 라고 하는 것은 천당 가기 위해서 악을 선의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죠? 악의 제물로 삼지 않아요. 관용자의 지혜를 위해서 탐진치를 악의 제물로 삼지 않아요. 똑같이 봐요. 선이나 악이나.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야.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이 선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관용자의 지혜? 그것도 위험해. 내가 관용자의 지혜를 가졌다. 선명의식?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최고다? 그것도 위험해. 즐거움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 즐거움을 더 즐기려고 해서 즐거움이 사라질까 봐서 두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즐거움이 괴로움인 거야. 즐거움을 탐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즐거움, 괴로움, 선악을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 하나의 땀마, 대상일 뿐이야. 그래서 땀마, 대상, 법이 그래서 여기서 불교에서만 나온 거예요. 선악이 없어요. 여기서는. 알아차린 마음만 있지.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것은 선을 위해서 악을 무엇으로 삼지 않았다? 제물로 삼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 욕심 부리지 마. 너 살생하지 마. 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말한 적이 없어. 그럼 뭐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멀리 하라고 그랬지. 피하라고 그랬지. 너 하면 큰일 나? 지옥 가? 라고 하면 극단론이잖아. 절대 반발력이 생겨. 그게 중도가 아니야. 개정의 중도라는 것이 선악을 떠나서 하나의 땀마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야. 그때만이 그 힘이 사라져. 종기 만나면 자꾸 썩네. 착용했기 때문에 반작용이 생겨. 근데 그냥 종기를 지켜봐. 근데 선정은 만져서 강하게 프레스를 가하고 억누르고 하지. 여기 반발력이 있어. 무서워. 선정 수행한 사람 눈에 불이 나. 얻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못 얻으면. 근데 위파사나는 번뇌를 선정은 억누르고 위파사나는 번뇌를 어떻게 한다고? 말려. 바람으로. 어떻게? 있는 그대로 지켜봐서. 그러니까 후유증이 없어.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없어. 위파사나는. 그러니까 깨달음이야. 중도이기 때문에 무상고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가 개입하지 않고 분리해서 본다는 거예요. 객관화해서. Object Meditation. 우리는 다 분리해서 분리하지 않고 개입해서 없애려고 그러고 어떻게 깔아 뭉개고 분쇄하고 파괴했지. 영원히 반복돼. 그곳에서는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업력이야. 반작용이. 부처님은 업의 반작용이 사라져서 안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만 이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만 해탈이 있는 이유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봐서 뭐가 생기지? 지혜가. 지혜는 뭐 하는 거야?
현재, 현실에 돌아와서 현상을 보는 거야. 근데 어리석음은 현재야, 과거, 미래야. 어리석음은 상상이야. 그건 지혜가 아니고 생각이야. 사유, 지식이야. 근데 지혜는 현재로 와야 돼. 리얼리티, 실제 하는 것이어야 돼. 그러면은 현재로 오면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 현재에서만. 생각은 안 돼. 과거, 미래는. 현재에서만. 그러면 현재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알아. 현재에서만. 현실적으로. 아, 지금 뭐가 문제네? 라고 알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지혜의 힘이야. 그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은 그 지혜는 끊어 못 끊어. 현재 뭐가 문제인 것을 알고 그 문제를 끊는 힘이 무상고무와의 힘이야. 집착이 끊어지는. 응? 그럼 지혜는 언제, 어느 때 나타나? 오직 현재에서. 지혜는 현실적이야. 상상, 가정이 아니야. 지금 여기 딱 있어. 무엇이 문제다. 현재로 와야 돼. 그걸 해결하는 힘이야, 지혜는. 그럴 것이다, 그러면 안 돼. 법으로. 자, 마지막으로 그 현재로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동원돼야 돼? 그 현재라는 시제로 오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계속 우리가 했죠.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으로 올 때만이 현재예요. 몸과 마음 벗어나면 현재 아니에요. 상상이야. 그래서 유파사나 수행이 몸과 마음을 보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지껏 부처가 몸과 마음을 본 것을 최초로 찾아낸 거예요. 한 인간의 문제를. 몸과 마음으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의 해답이 있는 것. 일로 온 거야. 다 밖으로 나갔다가. 일로 오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리고 내가 보지 않고 단지 호흡으로 보고. 나가면 내가 보는데 자기 몸과 마음은 존재로 안 보잖아. 나가면 존재가 딱 붙어버리지만은 내 몸과 마음으로 올 때 존재가 안 붙어. 붙긴 붙지. 근데 약해져. 존재 없이 보는 힘이 강해. 예. 존재, 얼마나 존재를 벗어나느냐 하나가 관건이거든. 무아니까. 자아와 무아.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상상 속에서 발견돼. 어디에서 발견돼? 현재에서. 현재로 오기 위해서 뭐가 동원돼야 돼? 몸과 마음이. 몸과 마음을 보니까 뭐가 있어? 느낌이. 느낌을 보니까 그 실체가 뭐야? 무상고무화. 그럼 이게 내 거 아니야. 느낌일 뿐이야. 빠르게 변하는 무상.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상은 우선하는 진리고, 괴로움은 오도록 돼 있지. 일상적인 진리고, 무아는 핵심적 진리야. 무상고무화지. 여기에 반드시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 무상고무화에. 이거 가지고 안 돼. 앞서서 이게 필요해. 무상고무화를 알기 위해서. 크게 나누면은 원인과 결과요. 연기. 무상고무화 앞에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무상고무화를 보는 거예요. 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 해방돼? 의심에서 해방되니까 힘이 생겨. 보는 힘이.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다가 바로 호기심으로. 그게 원인과 결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때 이제 뭔가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의 힘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12연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 그러는데 제가 누구한테 12연기 책을 받았는데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안타깝다. 훌륭한 분이 쓰신 책인데 딱 처음에 12연기가 부처님이 찾아내기 전에 누가 밝혀서 알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법을 딱 써. 이분 테라와다 상자불교 공부 안 하셨네. 예. 물론 법은 있어. 근데 역대 모든 붓다가 제일 먼저 붓다가 찾아내는 게 연기예요. 죽음 직전에. 똑같아. 25분이. 연기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두 가지. 내가 12연기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12연기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대성불교 쪽 그 교수들 얘기를 듣고 대화가 안 되겠구나 하는데 그 12연기 책에 부처님 12연기를 말씀하시면서
가정으로 그런 말 써놨어. 12연기는 인간의 것만 아니고 존재하는 세계의 공통적인 것이다. 효미 씨, 12연기는 누구의 것이야? 오직 자신의 것이야? 근데 그 효미 씨는 인간이야? 인간이 아니야? 효미 씨 것만이야? 남의 연기는 없어? 12연기는 어느 존재들의 것이야? 인간이라는 존재. 31개의 존재 세계와 12연기가 상관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존재의 세계 31개 생명 12연기가 있어,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있으나 마나 몰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니까 알지. 그 사람들이 12연기 알아서 깨달아? 사학도에서 어떻게 12연기 알아서 의심해서 해방돼? 인간이 얘기한 거야. 원인과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존재의 세계들이 윤회한다라는 것으로 말해진 것이지, 그들이 연기에 의해서 해탈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가 허용된 게 아니고, 12연기는 오직 인간의 길이야. 인간의 진리야. 31개의 존재의 세계로 착각하고 있어. 아, 천상의 사람들이 12연기로 해탈 얻어? 의심해서 해방돼? 이게 한 존재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게, 테라와다가 있지? 이제 문화적으로 흘러가.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창의적으로 오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나도 엉뚱한 얘기 좀 하고 나중에 좀 고치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부파가 생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하나의 아류 사상이 생기네? 그럼 여기서 볼 때, 이것을 볼 때, 이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요구멍으로 봐. 대승불교에서 테라와다를 자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요구멍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읽으면은 딱 한계가 숨이 콱 막혀. 경계 없이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 경계 없이. 이게 고정관념이야. 잠재의식이야. 이 시각으로 본다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테라와다 상자불교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선입관이 없어서 쉽게 받아들였구나. 거기다 수행을 했지, 법문 듣지, 인터뷰했지, 조건이 해서 스펀지처럼 흡수했던 것 같아. 내가 의심하고 뭐 할 겨를이 없었어. 그리고 여러 가지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어. 근데 김 교수는 지금 많이 밑그림이 이미 대승에 깔려 있었거든. 근데 얼마나 변했어? 이 경계를 얼마나 없앴어? 본인이 알기로는. 다 없어졌어. 아주 득도했구만. 많이 없어졌어. 아비담마를 지금 파고 들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논리의 바탕 위에 있어야 하거든. 보통 수행을 해서 논리를 이해하든가 논리로 들어가서 사건을 이해하든가. 근데 지금 양수 겹장으로 김 교수 다 하고 있어. 많이 부족해. 뭘 조금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동국대 교수들 상자불교 책을 읽지를 못해. 조금 들어가면 왜곡한 얘기들이 나와버려. 어쩔 수 없어. 내가 그걸 이해해.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우리나라 최고의 그 지도자께서 소승불교인 하지 말라고 한 얘기도 신문 기자가 위파사나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수행인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입을 탁 다물었어. 그 기사 책으로 썼어. 그 사람이. 그 뒤부터 그 얘기 좀 조심해. 그러니까 그것은 욕할 일이 아니고 안 배워봐서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지만은 두드리면 나오잖아, 이제 정보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문화적으로 흘러간 그런 어떤 그 조각들도 하나의 진실이야, 리얼리티 실제야. 그거대로 존중하고 그 너머의 본질적인 그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뭘까? 항상 이건 잊지 말자고요. 아셨죠? 이게 뭔가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무상고무할 봐야 돼요.
그러면 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